샬롬, 2023년 5월 20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한숨소리조차도 기도로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헤아려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한숨이 내일의 감사가 되게 하시며 오늘 우리의 슬픔이 내일의 기쁨 되게 하소서. 우리의 인내가 승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절망이 소망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 이후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의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을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바로아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지금까지는 분열 왕국의 역사가 교차 진술되어 왔다면 이제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는 북왕국의 패망으로 인해 남유다의 역사만이 서술됩니다. 열왕기서 기자는 히스기야의 업적에 대해 최고의 평가를 내립니다. 이 같은 호평을 받은 유다 왕은 요아스와 아사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살마네셀 5세, 사르곤 2세, 사네립과 동시대인이었습니다. 당시 세계를 주름잡았던 아수르의 영향 아래에서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어야만 했지요. 더군다나 형제국인 북이스라엘의 패망은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더욱 철저하게 여호와만을 의존하고 외세를 배격하며 독자적인 정책을 펼쳐나갔습니다. 특히 그의 종교개혁은 역대하 29장에서 32장까지 보다 자세하게 보도를 하는데요. 열왕기 하의 역사서술이 히스기야의 통치 전반에 걸쳐 관심을 갖고 기술했다면 역대하는 그의 종교개혁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히스기야 왕의 사적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종교개혁운동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전 선왕들이 하던 모든 것들, 즉 산당, 주상, 아세라 목상, 모세가 만든 놋뱀 등을 철저히 제거함으로써 훌륭한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산당의 제거는 선대 왕들 중에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로서 허망한 것을 의지하던 백성들의 마음을 오직 여호와께로만 향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모세의 놋뱀에까지 마음을 빼앗기고 있던 백성들의 상태를 간파하고 놋뱀을 제거한 것에서 그가 얼마나 개혁에 철저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정치개혁운동입니다. 종교개혁은 동시에 정치개혁의 성격을 다분히 지니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아하스 및 다른 선왕들이 아수르에게서 들여온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망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모습을 교훈 삼아 정책적으로도 반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자주적인 정치를 했습니다. 당대의 가장 큰 제국이었던 아수르에 대하여 이와 같은 정책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의 신앙적인 용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기자는 히스기야를 평하면서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했던 것입니다. 한편 이 히스기야는 국력을 신장하여 아수르에 대항할 준비를 하였고 그 예비적 단계로 블레셋을 공격하여 가사지방 일대를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무력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할 때 어떠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훌륭히 극복할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고난에 닥쳐 인간의 능력 여부를 따지지 않고 믿음으로 맞선다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9절에서 37절은 사네립의 유다 침입에 대해 보도합니다. 위기에 대항하는 방법은 다양하지요. 히스기야가 유다를 통치한 지 14년이 되던 해에
아수르의 사내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침략하였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자로서 얼마나 하나님께 선한 사람이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그가 사내립의 침입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어떠한 자세로 임했을까요? 인간은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비로소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내립의 침략에 대한 히스기야 왕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형제나라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망했지요. 멸망한 원인에 대해 성경은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음이더라고 고발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율법을 준행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형통했습니다. 그랬기에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의 사내림은 이것을 구실로 하여 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침략에 대한 히스기야의 행동은 의외였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상을 철폐했던 히스기야의 의연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지 적군의 위협 앞에 두려워 떨며 무릎 꿇는 초라한 모습만을 보일 뿐입니다. 그는 곧 사내립에게 항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성경은 히스기야의 모습에 대해 14절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고 보도합니다. 히스기야의 굴욕적인 모습이지요. 믿음으로 조공을 거부했던 히스기야가 순식간에 믿음이 무너지면서 아수르의 조공을 바칩니다. 히스기야 왕은 평소 아수르에 조공 바치는 일을 거부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막대한 액수의 금액을 치렀습니다. 그는 아수르 왕이 요구한 대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그에게 바쳤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이 요구한 막대한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국고를 비웠을 뿐만 아니라 성전 문과 그 기둥에 입혀 있는 금조각을 벗겨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가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떨어진 불을 막기 위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을 모독하는 행위를 했음을 말해줍니다. 히스기야도 실수와 잘못으로 범죄한 것이지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은 한 명도 없음을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이제 아수르는 1차 침입에 이어 2차 침입을 합니다.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통해 히스기야에게 말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유다 왕 히스기야와 여호와를 얕잡아 보는 전형적인 외교적 언어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뢰하였지만 랍사게는 19절에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라는 말로 히스기야의 여호와 의뢰의 신앙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사내립을 대항하여 더 이상 싸울 만한 조건이 못됨을 알리며 히스기야를 아수르 왕 사내립을 반역한 죄인 취급합니다. 21절에 이제 내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라는 표현은 히스기야가 애굽과 협상하고 애굽을 의지하였음을 암시합니다. 당시 애굽이 이전의 힘을 어느 정도는 회복하였지만 아수르에 맞서 싸울 만한 군사력은 못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랍사게는 애굽을 상한 갈대 지팡이로 묘사하며 애굽을 의뢰하는 것은 마치 상한 갈대를 의뢰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 것이지요. 랍사게의 망언은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스라엘의 신앙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자세하고 깊숙이 알고 있습니다. 랍사게가 유다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최악의 내용을 말할 때에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한은 우리가 알아듣겠으니 아람 방언으로 하고 백성이 알아듣는 유다 말로 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랍사게는 계속해서 유다 방언으로 말하여 어떤 신도 아수르의 힘 앞에서 항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백성을 단절시켜서 승리를 거두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다 들은 엘리야김과 셈나 요한은 옷을 찢어 슬픔과 분노를 표시합니다.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여호와를 모독할 뿐 아니라 왕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두 무시하고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대신 애굽을 의지한 결과 아수르 왕으로부터 이런 참남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는 19장에서 다시금 회개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행동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인간은 때때로 인간적인 것들을 의지하여 넘어집니다. 그렇게 칭찬받던 히스기야도 이런 실수를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하시길 다윗의 가문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있는 이 등불이 우리 주변에 우리 다음 때에까지 잘 전달되도록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